고난주간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게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한 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여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 화요일에 하셨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로 인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으냐?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요 사이에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7가지가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고 충성되고 악한 이런 종 이야기도 있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여러 일에 무리들이 환호하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고백 위에 이제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것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변론도 하셨다. 그때의 마음,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시고 가셨던 그런 마음처럼 성경에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삶과 참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였던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 준다라고 예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질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갖고 있는 마음이 주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 있는 안타까운 마음과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갖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다. 시선이 똑같다라는 마음으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는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나 많이 변했나? 이렇게나 많이 무너졌었나? 이렇게 사뭇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갖고 있는 마음이나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슬픔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기가 막힌 연기를 하는 8살짜리 아역 배우를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느끼셨던 것을 이렇게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야, 얘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니? 특별히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걸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니?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울 때는 정말 너무 슬퍼 보이고 이 어린아이 마음에 무슨 슬픔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는데 물었더니 우는 연기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아픈 것을 생각하거나 어떨 때는 엄마가 어디에 멀리 가서 며칠 동안 헤어졌을 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플 때나 엄마가 어디 멀리 가서 며칠 동안 못 만나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가만히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 마음에도 이런 슬픔이 있구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사뭇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슬픔을 마주하는 방법이 어른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슬픔을 슬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잘못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아이들이 보니까 어른들처럼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에 충실하게 느껴질 때 충실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 건강해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쓰셨더라고요. 저희는 어느 순간에 슬픔과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낯설어 합니다. 그리고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금기처럼 어른인데 혹은 이만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거나 항상 동일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싶어요. 슬프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주하고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애가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에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한다, 뭐 이런 데 이렇게 더 많이 집중하기보다 지금 앞에 있는 현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에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만큼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하게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싶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있는 것을 마주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숙하다니까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가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요?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성 안에서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이 성 안에 있는 모습으로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한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신문 사설에 쓴 글을 읽고 좀 질문해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예전 우리가 뭐 전쟁 이후 아주 힘들 때에 일용할 양식, 정말 먹지 못하면 죽어야 될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 하면서 이 현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이분이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정작 생각하게 된 부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중심은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나가셨지만, 정작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할 때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라는 것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라는 테두리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위에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밥을 굶을 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쩌다가.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정을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혹은 성남까지 더 넓혀보고, 그리고 더 넓혀서 도시나 혹은 더 넓혀서 북한까지, 더 넓혀서 선교지까지 넓혀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제대로 나의 문제라 우리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가족 핵가족만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라고 할 때 이런 아픔, 고통, 애써 다른 확대 우리 형제들, 사촌들 혹은 우리 여러 부모님들 혹은 가족을 점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죠. 오히려 더 내 가족, 내 사람 거기에 더 마음을 더 많이 써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는 철저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지금 우리가 한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뭐 직계 가족들 이런 정도에서 안녕과 평안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작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할 때 그 우리라는 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젖먹이들이 아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밖에 없을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주위에 북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지금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나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내 마음속의 이야기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다가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우리라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싶어서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고통당한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와서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 뭐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보다도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치료해주고 실어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옮겨다 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돈까지 맡겨놓고 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고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싶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픈데도 무덤덤하게 살아가죠. 영적인 현실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내가라고 접근해서 내가 어떤 안정감 가운데 있는 것을 놓고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삶에서 불안불안하고 어려운 이유는 그 우리라는 경계,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우리라는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성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몰아오고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도성 시온의 성벽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너져 버리고 이미 다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고 제대로 기능도 못할 것 같은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 그 성벽을 향하여서 성벽아 울어라 기도해라 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속 주님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무너져서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막아주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어라 기도해라 울부짖어라 하나님께 구하여라. 눈물을 그치게 하지 말아라. 저는 도성 시온의 성벽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무너진 채로 상한 마음 그대로. 그리고 이 시기는 적지 않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중에 70년 만에 다시 이것을 짓게 될 것이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도 없이 도대체 언제 이게 회복이 됩니까? 라는 것의 첫 발자국은 무너져버린 영적인 현실 앞에 제대로 마주하고 그리고 그 마주한 현실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무너져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이라고 싶어요. 무너져버린 마음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무덤덤하거나 슬프거나 무덤덤하거나 하지만 정작 가만히 보니 우리의 마음속이 슬프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덤덤한 거예요. 이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 나름의 방법이죠. 무덤덤하다는 게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슬픔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져 있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간절한 관계와 회복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슬픈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슬픔을 느끼는 이 우리라는 울타리의 반경은 얼마만큼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아파하는 사람도 없는지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일들이 안타깝게 몰려옵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확대되고 넓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영적인 현실에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안타까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 주님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군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상황들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강물처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군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